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의 말씀, 같은 잠언 3장의 말씀을 지난주에는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조금 중복되면서도 연결되어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잠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지혜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잠언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로부터 오는 지혜. 오늘 우리가 막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보면서도 사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부모의 육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 생명은 가장 먼저 지혜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정한 법과 명령을 내 아들아 잘 지켜라.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그냥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그게 다 자녀들이 세상을 배우고 지혜를 알아가는, 모든 인간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되는 첫 번째 근원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은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잠언은 말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은 인류 보편적인 개념인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사랑이고 진리는 faithfulness, 성실함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것, 그런 사랑과 모든 일에 성실하고, 뭐든지 무엇을 맡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는 성실함, 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성실한, 이런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지혜를 얻게 된다. 솔로몬이 말하는 두 번째 지혜의 근원은 인류 보편적인 개념인 인자와 진리였고, 이 두 번째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세 번째,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백투스쿨 선데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 잠언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찾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5장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은 인생의 성공 비결을 단 한 가지로 딱 압축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사람은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아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새벽마다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난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그 헌금 봉투에 자녀들이 쓴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영어로 쓴 사람, 불어로 쓴 사람, 또 부모가 대신 써준 기도도 있고 잘 틀린 글씨 투성인데 본인이 굳이 쓰겠다고 해서 쓴 기도 제목도 있고 있는데 몇 가지 요약하면 첫 번째,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좋은 성적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똑똑하게 지혜롭게 좋은 성적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얘기에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항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이 지난주 설교 제목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뭔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아마도 성경을 두루 살펴보면 다양한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진리와 같은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잠언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으면서 다양한 곳에도 다양한 성경 안에서도 더 좋은 대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잠언 3장 안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그냥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쉽게 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세 가지 법, 그 중에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짧은 문장인데 세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첫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둘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셋째, 악을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기의 지혜나 경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의 눈으로 본 것,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 자기가 가진 지혜나 경험과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을 그냥 제가 좀 편안하게 해석해 보면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 이런 의미 정도 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6장 12절 말씀은 아예 대놓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기 부정입니다. 조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관점에 따라서 오해 없이 듣고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좋죠.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무한 긍정의 자세들이 참 좋은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라틴어 비아 네가티바, 끊임없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산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삶.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이 가진 지혜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신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신다. 다들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하다가, 오늘 이 잠언 7장의 첫 번째 문장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인류의 역사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스스롭게,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해 보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모였고 높이 올라가다가 언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땅에 흩어지게 되는 것. 에덴에서 쫓겨나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인류의 역사, 다 똑똑한 사람들,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지혜에 대한 욕구와 충족이 있었던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자녀들을 축복하는 예배 드리면서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은 지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한 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예배 잘 드리는 자녀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좋을걸요. 이제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 심판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특별히 몬트리올에 오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15년쯤 지나고 경력이 되었을 때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이제 23년 정혜원 감리교 목사니까요. 한 15년쯤 지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건면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저한테 오는 감동과 도전은 이 하나님 경외라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경외는, 한국말로 번역된 이 경외는 두 가지 의미, 두려움과 존경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믿음을 respect,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말씀,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쯤에 1년 내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예 대놓고 창세기부터 펼쳐놓고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는 다 찾아서 밑줄 긋고 색칠칠하고 다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경외라는 건 무엇인가? 두 가지 다. 두려움과 존경. 가장 멋있게 설명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눈앞에 정말 웅장하게 펼쳐지는 그 자연 앞에서 쫙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자연경관 앞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그 느낌 있죠. 정말 나는 작고 그 거룩함, 경외함, 그것이 경외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사실 대부분이 그런 설명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전적인 신뢰가 가져다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것이 경외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언제쯤 또 제가 한 30년, 40년 목회하면서 철이 들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제 해석과 믿음이 바뀌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답은 아니다. 경외는 그냥 두려움이다.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여러분 솔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한 게 좋잖아요. 솔직한 사람들이 솔직하게 막 말하는 거 그게 폭력이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 경외를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의 고집이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던져지는 오늘 폭력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경만 하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잘못 드리다가 성전에서 죽어나갈 수도 있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이 7절 문장의 세 가지 문장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부들부들 떨리게. 때로는 그렇게만 믿을 수는 없겠죠. 주일에 성전을 찾아오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 품에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는 것 같고, 가정에서 너무 힘든데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오는 것 같아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위로도 있죠. 때로는 성전에 오면서 경외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도 되는가? 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사실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악을 떠나라 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으로는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무서워야 우리는 악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악을 떠나라, 악을 끊어버리라. 악을 떠나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미 악과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명령이죠. 8절 말씀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말한 잠언 기자는 이어지는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고백과 믿음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는 확실하게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인간이 죽는 것은 병으로 노화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잠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래야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영상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주 유명한 가수가, 연예기획사 사장이기도 한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것을 찾아 먹기 전에 먼저 나쁜 것을 끊어야 된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좋지만 철저하게 악을 끊어버리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선을 찾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 뭐 깊이 있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게 선한 것입니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이 판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감성으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악한 것,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은 제하여 버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이 9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내 재물은 소유입니다. 재산. 그리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내 재물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저는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저는 이것은 포텐셜, 앞으로 내가 누리게 될 소득의 처음의 것,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논란이 있더라고요. 먼저
공동 번역 성경은 이 잠언 3장 9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해석하였습니다. 내 소유를 바치고 땅에서 난 만물 첫 열매를 들여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물론 이 잠언 3장 9절 말씀은 잠언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다음에 쓰여진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영어로 honor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손 들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자녀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산이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리고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면 10절 말씀,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2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매월 첫날 새벽 기도, 우리 가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그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일이 많으니까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쉽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 두렵긴 합니다. 월요일날 쉬는 게 내 마음대로 쉬는 것 같아서. 교회마다 쉬는 날 없이 새벽 예배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쉽니다. 다행히 월요일날 새벽 예배 쉬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 정도는 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없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날도 조금 시간을 늦춰서 말씀 통독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년 동안 반복되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패턴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가운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시간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기도 하는데, 매주 주중에 매일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날 새벽 예배만이라도 우리가 다 함께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매월 첫날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2년째 됐고 내일이 또 그날입니다. 그런데 내일 같은 날이 벌어지면 우리 가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해필이면 그날이 월요일이라. 해필이면.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매월 첫날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한 다음부터 꼭 그날이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이런 날 계속 걸려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2026년도 보고요, 2027년도 보고요, 미리 다 봤더니 정말 하나님은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 매월 첫날을, 그래서 저희끼리 목사들끼리 매월 첫날을 하되 월요일과 겹칠 때는 화요일로 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그날 안 한다고 천국 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뭔가 프랙티스 해보고 싶은 겁니다.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어제 설교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이유는, 저에게는 내가 정하려고 하면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처음에 거 제일 좋은 것 이거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도 아니고 이거 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렵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아예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부터 오늘 잠언을 읽고 있지만 정한 겁니다. 첫 열매는 내 거다. 너희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정하는 10의 1은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좋은 삶이고 행복한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 정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올 때도 목사로서 얼마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정해줬습니다. 얼마 해라.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삶, 그것만큼 확실하고 그것만큼 안전하고 그것만큼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고 식사 시간이 다 됐고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가장 좋은 것.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 시간 속으로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 있습니까? 다 다를 수 있죠.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좀 물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 분씩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염려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지 말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답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먼저 딱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답을 들으십시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지금부터 답 드립니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해결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 그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영광 돌리는 좋은 것이 생각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아들아,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도 말라.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칭찬을 받기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려면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때로는 버려둘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다 저도 모르게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어떤 우리 교회학교 초등학교 5학년인 것 같아요. 여학생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걸리게 해주세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 걸린 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좋은 선생님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부모들의 기도든 거든 좋은 선생님 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는 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진짜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제 책상 딱 그 새벽 예배 드린 데를 딱 놓고 한 사람씩 기도해요. 좋은 선생님 걸리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다가 화요일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목요일쯤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는 건 우리가 전제하는 거죠. 선생님 가운데 좋은 선생님이 있고 나쁜 선생님이 있다는 것. 좋은 목사 만나게 해달라는 것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가 있고. 그래서 수요일쯤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딱 이런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러면 나쁜 선생님은 누구를 만나지? 우리 교회 애들만 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나쁜 선생님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 반에 다 모여가게, 막 기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선생님만 있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만 있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느 반에 가든 괜찮잖아요. 굳이 좋은 선생님만 찾아서 만날 수 있게 할 필요 없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뭘까? 내 자녀만 더 사랑해주고 내 자녀는 더 칭찬만 해주고, 반에 학생들 많은데 내 아이에게만 더 스페셜하게 뭐 하게 해주는 좋은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은 뭔가? 좋은 목사님은 뭔가? 좋은 하나님은 뭔가? 좋은 하나님,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고 탕자와 같은 우리들 기다려주시고 언제까지나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만 기대하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수도 없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다가도 뭔가 조금만 안 되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꾸지람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 이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번에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거기에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도 하신다. 그것도 인정해야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삶 속의 실패와 질병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징계를 미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건강한 몸으로
다 가지고 다 누리며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 빠지고 손 하나 잘린 몸이라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자르시고 혼내시고 치셔서 살리시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실천과 적용의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 탤런트든 물질이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드린 만큼, 때로는 드린 만큼 채워주지 않으셔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책망을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하는 믿음, 공경하는 믿음, 책망을 수용하는 믿음. 혼도 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날, 새 날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한 주가 시작될 텐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신뢰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이 세 가지 믿음의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워킹할 수 있기를, 살아서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